그럴 때 꼭 주의해야 되지만 배를 메어 놓은 밧줄을 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밧줄을 꼭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장난기 심한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생각 없이 끈을 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제자리에 가만히 떠 있는 것 같다가 이 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강이나 바다 한복판으로 떠밀려갑니다. 그 배는 노도 없고 소리를 질러 본들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겁에 질리면 어찌할 까 모르는 어떤 아이들 막 물로 뛰어들기 실상입니다. 그런데 배에서 놀 때는 가깝게 보이는 그 육지가요, 실제로 우리가 뛰어들어 보면 굉장히 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멋모르고 남의 배에 올라가서 밧줄을 풀었다가 익사하는 안타까운 재난을 겪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비교적 큰 어려움이 지니온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을 보지 못한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합니다. 그 재앙은 다름이 아닌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면은 나이 많은 노인들조차도 과거에 이런 재앙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 사람들도 경험하거나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이처럼 듣도 보지 못한 재앙, 하나님 믿지 않는 족속들조차 겪어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마치 장난기 심한 아이들처럼 배를 메어놓은 밧줄을 제 마음대로 풀어버린 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율법의 끈만큼은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메어놓은 끈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메어놓은 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장사할 수도 있고 농사질 수도 있었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만큼은 파괴시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만일 율법을 파괴시킬 때에는 그동안 누리던 모든 축복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수차례 걸쳐서 그들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 그 개인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1절을 보면 보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교적 초기에 남쪽 유다에서 예언했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대단히 고백적인 뜻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1장 15절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그 요엘 때까지는 비교적 평탄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여기 보면 취하는 자들이 나오고요,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도주에 취할 정도로 단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정도로 평안하고 풍족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코 평탄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노인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유다를 덮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설교는 오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의 나이나 너희 조상들의 나이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사람들의 관심부터 끌어모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아마 노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도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하면서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또 관심을 낳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그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그 자녀들이 커서 또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몰려와서 아저씨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켜놔서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닭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닭충이 먹는다.
사람을 잔뜩 긴장시켜 놓고 하는 말이 무슨 메뚜기 재앙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닥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팥주기가 지나간 전에 메뚜기가 찾아오고 메뚜기가 지나간 전에 너치가 찾아오고 너치가 지나간 전에 광충이 찾아와서 온 유다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메뚜기 재앙,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실감나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메뚜기가 전혀 위협적인 곤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메뚜기 떼의 성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몰려들었다면 일주일 동안 하늘이 깜깜합니다. 메뚜기 떼는 나무나 풀, 발끝을 눈에 띄는 모든 것 다 가려버리고 산이나 들판이 완전히 폭탄을 맞은 것처럼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고대는 원자 폭탄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메뚜기 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다 백성들 역시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메뚜기 위협적인 공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팥주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말을 듣고서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한번 으쓱하면서 뭐 메뚜기 같은 걸 가지고 뭘 그리 대수냐 뭐 호랑이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럴 때 다시 설명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둠은 암사자의 어둠이 같다. 메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족속은 강하고 수가 많겠습니다. 엄청나게 강하고 수가 많은 그런 메뚜기 때문에 특히 어금니가 특징적입니다. 이 어금니 한번 딱 물리면 아무리 굵은 나무도 남아날 필요 없습니다. 마치 사자의 어금니 같아요. 사자 중에서도 암사자의 어금니는 어떤 짐승의 이빨보다 무섭고 강한 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들은 뭡니까? 대체 팥주기는 무엇이고 메뚜기는 누구, 너치는 누구, 광충은 뭐냐? 여러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팔레스타인에는 약 80종의 메뚜기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섭고 사나운 메뚜기 종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것을요 가장 어린 메뚜기부터 가장 넓은 메뚜기까지 시기별로 가리키는 이름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가장 어린 메뚜기가 팥중입니다. 팥중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엄청나게 먹어 치운다는 것입니다. 팥중의 별명이 영어로 커트입니다. 마치 절단기처럼 모든 걸 잘라서 해쳐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메뚜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랍어로서 흔히 쓰이는 메뚜기의 명칭입니다. 우리가 메뚜기를 잘 알죠. 그 메뚜기는 그 수가 어마하게 많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 다음 너치는 메뚜기보다 좀 더 큰 종류로서 털이 많고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광충은 가장 넓은 메뚜기입니다. 여기 나온 이름들 전부 메뚜기 종류를 가리키는데 가장 어린 것부터 나이 든 것까지 다 망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메뚜기 떼가 여러 번 지나가는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요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이 뭐냐?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 번 재앙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은 무너지고 가수원과 밭은 황폐해지고 산의 나무와 들판의 풀들은 모조리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즉 유다는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언을 미래의 일을 미리 예고해 주는 말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리 앞으로 이런 일이 날 거다. 이 예언된 일을 보통 사람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언은 내 현재의 삶과 크게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네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니까 네 팔자가 그렇고 네 운명이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속여서 점쟁이를 다 그러잖아요. 네 운명이 그거다. 팔자가 이렇다. 어쩔 수가 없다. 받아들이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미래의 재앙을 예언하는 목적은 사람들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현재의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고치려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예언된 재앙은 운명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바로잡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잃어버릴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들려질 때 왜 그 말씀 주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메뚜기 떼가 노리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끌고 빨갛게 벗겨서 펴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될 거라. 이 반복적인 메뚜기의 공격은 유다 땅 전부를 초토화시킬 건데요. 거기서 제일 치명적인 타격이 있는 것이 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즉,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잘 있습니다. 너희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쉬게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평강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희들을 살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만큼은 가나안 땅에 꼭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키고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이처럼 소중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전부 갉아먹어서 말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벼락 맞은 소나무가 하얗게 죽어버린 것처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하얗게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정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재가 뭐냐면 곡식으로 드린 제사고 전제는 포도로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 포도나무가 뭡니까? 다 작살 나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곡식이 없고 포도주 없는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버립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오긴 오는데 헌금을 드릴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참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헌금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호주머니를 뒤져도 하나님께 바친 돈이라는 통장 몇 푼이 고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보다 더 민망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풍족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헌금 바칠 돈도 교회 가기 위해서 버스 탈 차비도 없는 시기가 된다면 정말이 참담한 심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목회자도요, 교인들에게 축복의 설교를 하고 싶지 않은 설교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인정해주고 축복해 싶은 것이 여러분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설교자로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축복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것과 철저한 파멸이 닥칠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멸도 그런 파멸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파멸이 1장 8절 요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약혼한 남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곡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 결혼하기도 전에 죽는 일을 가장 가슴 아프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약혼만 해도 뭡니까? 결혼과 똑같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들에게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메뚜기 재앙이 닥치기 전에 마치 그런 슬픈 일을 당한 처녀들처럼 지금 울라고 애곡할지어다. 애곡할지어다. 왜 그렇게 울어야 됩니까?
유다 땅에서 모든 기쁨이 사라질 날이 곧 닥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또 읽읍시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를 가꾸는 자들아 혹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쏟아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잖아요. 사람은 논이나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을 때 이런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밭에는 항상 무언가 얻을 것이 있었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뿐만 아니라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같은 여러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특별한 고생 없이 살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법이 없었고 밭에서는 밀과 보리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런 것들이 전부 없어져서 모든 기쁨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처럼 한순간에 모든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도대체 뭔가? 뭐 때문에 이런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부분에서 풍요롭고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엘 선지자는 그 원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그들이 아끼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다 죽어 없어질 것이고 보리와 밀도 사라질 것이며 제사장들에게는 소재와 전제로 바칠 재물도 없어질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비록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죄의 설교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너희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 말하고 싶은데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하니까 죄에 관한 말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요엘은 죄의 설교를 하는 대신에 그 죄가 가져올 결과를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서운 재앙에서 두 가지 중요한 중심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메뚜기 때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은 13절에서 무려 세 분이나 제사장들을 부르면서 그들부터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메뚜기 재앙 주 공격 타겟이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제사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메뚜기 재앙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축복의 상징. 다시 말해서 이 두 나무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영적인 온도계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딱 보면은 지금 올라간다가 내려가는가 그렇잖아요. 네, 그들의 지금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킬 때는 이 두 나무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이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 두 나무는 그냥 단순히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보여주는 척도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척도의 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 위에서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놀아도 좋은데 밧줄을 풀면 안 된다. 밧줄을 풀면 떠내려가니까 위험하니까 절대로 밧줄을 풀지 말고 위에서만 놀아라. 그렇게 주의를 주는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에게 말씀의 끝만큼은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난해서 농사도 짓고 직업도 갖고 결혼도 해서 아름답게 살되 말씀의 끝만큼은 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끈을 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받은 유혹이 뭡니까? 그 끈을 풀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듭을 딱 보면은 갑자기 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애들 보세요. 하지 말았다고 꼭 더 하고 싶잖아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제가 오늘 5회부터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간교함입니다. 그
그게 우리가 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이게 재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이 귀찮았습니다.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다른 족속들은 거짓말도 하고 소임도 써가면서 장사하니까 수입도 몇 배씩 되고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뭐 아내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부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지낼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변나는 그런 꺾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짐승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제사 지낼 때 그런 거 없어요. 신나게 춤추고 막 여자들하고 같이 즐기고 이 제사가 막 축제인 거야. 그런 한 맛도 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끈을 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끈을 확 풀어버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게 참 재미있어집니다. 이제야 그렇게 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정한 경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래도 돈 모자라는데 10조도 내야 되고 안 그래도 시간도 없는데 주일마다 교회에 매여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그저 장사하고 일요일까지 장사에 돈을 버는데 자기는 장사도 못하고 헌금까지 미니까요. 이거는 뭐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일요일에 특히 더 많이 공부하는데 자기는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공부한 적 못했습니다. 그런데 끈을 확 풀어보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경제에 볼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경제에 볼만하고 이제 마음은 자유롭고 하고 이제 해볼만한 한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뭡니까? 배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떠내려가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가니까 배가 바다 한복판까지 밀려가 있는 것입니다. 요엘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로 위험한 것은 말씀의 끈을 푸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끈을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말씀의 메인 상태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에 매여 있으면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도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고 확실히 놀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숙제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조건으로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살면은 이 나무들은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할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장사를 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할 정도로 하면 안 되고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할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연애를 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할 정도로 해서 안 되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할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끈을 딱 풀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말로는 교인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거짓말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남의 돈 잘 떼어먹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일은 그 사람이 탄 배는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아마 모든 다 잃어버리고 목숨 하나 딱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면 배와 함께 휩쓸려서 멸망하고 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끈을 풀어버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잘 사는 것은 절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공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뭡니까? 그런 위기가 닥치기 전에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금 얼마만큼 떠내려갔는지 100m 뛰어 떠내려갔는지 발견하고 더 떠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마구 소리지며 살려다고 눌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당장은 편한 것 같아도 어느새 바로 한복까지 밀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건질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유다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심점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있을 때 경고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끈을 풀고 있을 때 야, 너 큰일 날지 난다. 당장 뺏어 내려라. 야단치고 혼내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습니까? 소재물과 전제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아직까지 소재물도 들어오고 전제물도 들어오고 자기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헌금 잘 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성질을 건드려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입을 다물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뭡니까? 세상들은 재물이 안 들어와야 정신을 차린다는 것입니다. 소재와 전제로 바칠 포도주와 밀이 안 들어와야 비로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전에는 절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장 관계가 불편해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앞으로 닥칠 결과를 내다보고 미리 바른 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꾸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파멸이 오기 전에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면 제멋대로 살아도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도 돼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끈을 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반드시 파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결과를 예측하고 미리 경고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예언자 아닙니까? 성경 가지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안 사는 거 다 보니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틀림없이 백발백중입니다. 지금 잘나는 같이 반드시 망한다. 그때 얼굴로 가지 말고 지금 떠오르네. 그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니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니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떵떵이고 잘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늘 하잖아요. 돼지 왜 자꾸 살찌웁니까? 잡아먹으려고.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멸망할 인생인데 건들 필요 없어요. 다 마음대로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길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안 계십니다. 요엘은 유다 백성들의 죄부터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히려 지혜입니다. 그렇죠? 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 뭐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걱정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떼가 반복적으로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최고로 아끼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밀과 보리를 모조리 없애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소재와 전제물이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농사에서 무슨 충격입니까? 만약에 메뚜기 떼가 날아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장 때 보세요. 메뚜기 떼가 할 때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풀을 사기 난 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절대 안 나쁩니다. 그게 지금 겁나는 거지. 제 문제는 별로
나하고 크게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죠. 여러분 교인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죄설교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라고 설교해봐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야, 어느 교회 가니까 참 은혜스럽더라. 왜 은혜스럽답니까?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한다 하고 막 격려해주니까 은혜스럽다 합니다. 교회 가는데 너 회개하라, 너 그러면 망한다 하고 그래서 하면 겁나서 못 갑니다. 가기 싫어요. 똑같은 이야기 뭡니까? 좋은 소리 듣고 싶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는 그 쏟아진 것이 과연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사람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 농사 끝장납니다. 이거 한 달 넘기 어렵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면 그냥 그 쉽게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말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돈 이야기하면 제일 잘 먹게 되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자식 이야기하면 제일 알아듣습니다. 당신 믿으러 왔는 당신 자식 그냥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뿐이다. 그러나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울지 않던 사람도 자기 건강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때서 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눈은 하나 깜짝했던 사람도 자녀가 뭐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 눈물 터뜨리고 있고 애준지 사모은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면 애통해하면서 통곡합니다. 이때까지 사놓았던 부동산이 헐값으로 그냥 확 떨어져갖고 재산상이 엄청난 손실을 옵니다. 막 그때는 막 눈물 납니다.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분해서 울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미리 정신을 차려가고 아무리 외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농사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수입 다 착착 잘 들어오고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엘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죽어버린다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밀과 보리가 다 없어진다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제사장들한테도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소재물, 전재물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숙제는 하나님의 말씀 내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학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다가 몇 년이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결혼해버립니다. 저도 청년 때 공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제가 맡은 것이 청년의 순장일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학생들, 청년들 모아서 가르쳐야 돼요. 또 수요일날은 수요 예배 참석해야 되죠. 직장생활하면서 오후 시간 하루에 3시간 그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열심히 하는데 월요일날은 도서관 또 쉬니까 또 못하고 화요일날 갔다가 수요일날 또 교회 가야 되니까 또 못 가고 그때는 교회 빠지면 안 될 때도 차도 못 타고 교회 다녔습니다. 수요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1시간 정도 차도 못 타고 그 목요일날 금요일 토요일은 또 술 모임 있으니까 그것도 빠지고 주일날 또 어차피 쉬어야 돼요. 공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공부도 아니고 내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도 청년 때는 직장에 그래도 그걸 당연하게 했습니다. 요새 같은 어떻게 합니까? 다 무시해요. 그런데 이것저것 위해서 못하고 손해본 것 같죠? 지나가는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몇 배나 더 보상해줘. 그 마음을 귀히 보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걸 풀어버리고 교회는 다니고 봉사는 좀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목회자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강조하면 교인들도 줄어들고 헌금도 줄어드니까 교육이 떠내려가는지 말든지 상관은 않고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인들은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 별로 못 본 겁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복을 받아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도 받고 성공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뭐 대단한 사람하고 이름 날리고 보니까 아주 악한 짓 많이 해갖고 부자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잘 모르겠어요. 내면을 보니까 이 제대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지급주의에 빠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태도를 더 붙이질 않습니다. 죽든 살든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세상과 말씀에 양다리 펼치고 어중간하게 믿으면 다 읽습니다. 힘을 내서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원리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끈을 풀고 삽니다. 그리고 배가 어디로 흘러가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끈을 풀면 안 됩니다. 끈에 매인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성경 읽으면서 장사해야 됩니다. 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는 부딪힐 때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한순간에 다 날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의 풍성함은 우리 기쁘게 합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뒤따르는 그런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의 여유, 이 풍성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잃게 될 때는 그 선물들을 잘라내서라도 이런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는 축복인 동시에 시험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한데도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축복으로 누리는 있지만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이미 시험에 걸려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질했는데도 여전히 겸손하게 기도로 매달리고 말씀 붙은 사람은 성질을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이지만 성질했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바다 한복판으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교회의 형편이 어렵던 시절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바로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먹고 살만해지면 죄를 금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성향이 뭐 이 정도는 예수님 피로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겁을 안 냅니다. 물론 예수님 피로 용서받지 못할 건 없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것을 금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는 늘어나고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데 겁을 내지 않고 신령주의를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삼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서 제 사람들만 끌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 클수록 교만해질까봐 겁을 내고 인간의 것을 자랑할까 될까봐 겁을 내야 제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뭐 좋은 교회에서 나와봐라 하면서 자랑하고 다른 교회를 정지한다면 아마 다 단독방으로 떠내려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큰 교회 있는 분들 보면요, 내가 어느 큰 대형교회 장로님이다 하고 와서 10월에 오면요, 힘을 막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실패하게 보고 그럼 저는 그 사람을 실패하게 봅니다. 저 사람은 차라리 큰 교회 장로가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 IMF라는 메뚜기 재앙님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코로나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의 맛을 조금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고의 소리를 듣지만 사람들 그렇게 심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재앙을 겪을 때는 우는 소리 내지만 일단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요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팥종이가 지나간 후에 메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지나간 후에 너치가 온다는 것입니다. 너치가 지나간 후에 황충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공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어려움을 넘겼다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과 타협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곧장 바로 어려움이 닥치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바로 어려움이 딱 닥치면 정신을 차릴 텐데 얼마나 괜찮은 상황이 지속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한번 딱 봤는데 다음 주에 바로 교통사고 나고 뭐 그냥 금방 정신 차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시는요 참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지금으로서는 안 되면 이 영혼 완전 끝장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끌고 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 사랑 이렇게 큽니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로 막 하나님 배반하고 그랬으면 굉장히 막 모른 척하고 막 날려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그 사람 때문에 그죠? 늘 마음에 품고 또 늘 신경 써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말씀을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증거가 나타나냐면 예배하는 데는 예배에는 벌써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떠나고 합니다.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하는데도 생명력이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느껴져야 정상인데요. 아무리 침체된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이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도가 난다든지 담보 잡힌 집이 넘어간다든지 해야 재앙으로 이기고 정신을 차려야지. 예배에 감동이 없어지고 생생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는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지면 안 믿는 사람들도 훨씬더 초조해지고 신경질적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무서워야 되는 것 재앙은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감사가 없고 눈물도 없고 찬송을 부르도 기쁨이 있는 것. 예배 시간만 되면 자꾸 시계만 보게 되고 옆 사람만 보게 되고 이거 여러분 사업이 부도나고 제사의 나라는 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 바로 이런 재앙입니다. 이 재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가 아무런 감동 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니까 그냥 습관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식이 어디 있습니다. 기쁨이 어디 있습니다. 눈물이 어디 있습니다. 배가 어디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시험 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지면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일 살아요. 서로에 대해서 싸우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은요 경제적인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영적인 메뚜기들이 우리나라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인해서 문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지가 안 돼요. 이 사탄이 얼마나 간략하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당 안에서 교인들이 공짜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거는 헌법적으로 볼 때도 이거는요. 정상적인 겁니다. 예배 못 드리는 거, 이거 법으로 제한하는 거, 이거 위법인 것이 벌써 대법원 재판에서 결정난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사과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에 안 맞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 다 많은 교인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온 것에 대해서는 통곡하며 기도하면서도 영적으로 포괄되고 은혜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자,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는 것이라.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미치라.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로 쓰고 밤이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돌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드리지어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요구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민들을 다 모아라는 것입니다. 개인 사정 가서 빠주거나 빼주거나 돌려보내지 말고 여기 뭐 노인이나 젊이나 의인이나 할 것이 한 사람 뒤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없어졌다고 부르짖지 말고 밀과 보리가 없어졌다고 부르짖지 말고 재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사를 중단되었다고 부르짖지 말고 자신들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이 사고 소멸된 그를 두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첫 번째가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래 있었어야 할 위치와 가졌어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멀리 떠내려고 하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육문의 애통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중요한가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갖다주는 소재나 전제 먹는 것이 내가 할 일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시리에서 재물을 다 가져간데도 그들의 바른 위치를 가르쳐주는 것이 내 할 일인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월급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 없었다고 해서 우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단지 현재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는 사람은 그 어려움만 사라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기회 삼아서 이제야말로 내가 바른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께 되돌아가겠다 결심할 때 비로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다 떠난데도 이제야말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겠다고 결심할 때 비로소 진실로 제사된 사람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고 결국 제사장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후양이 뭡니까? 사람 비 맞춰준다고 확 개척교회 하면서 막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 말 안 듣고 확 끝나고 나면요 한순간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울고불고 하나님께 난리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그런 목사가 많습니다. 처음부터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황폐해져야 비로소 백성들의 관심을 보일 정도라면 이미 갈 때까지 다 갔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말씀만으로 깨닫지 못하고 소재분이나 전제분이 끊어져야 비로소 제사장이 두려워할 정도라면 이미 갈 때까지 다 간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제사장들이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3종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제사장들아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바위 맞도록 누울지어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욕물각으로 성경 그대로만 가르쳤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부터 누워서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회개의 출발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됩니까?
두 번째는요, 참된 회개에 필요한 것은 겸손을 되찾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른이 생긴 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 앞에 자신들의 죄성을 잊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라는 것은 참된 겸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10마디, 100마디 칭찬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 속에는 이미 교만이 파고들어 있고 제가 그것을 알면서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사기로 사서 사탄에 손대지 못하는 절벽 꼭대기로 옮겨놓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표만한 사람입니다.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사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는요 절대로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회개에 필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바꿀 것인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을 바꾸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왜 회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보다 덜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제자로 돌려보내려면 자신의 삶을 생명적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토세하고 도둑질한 것을 4배로 갚고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아까워서 손해보려 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배가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누구 듣고 있으면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속상이면 안 된다.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벗고 막 흔들려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 치러야 됩니다. 사람 생각해서, 체면 생각해서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창피한 것은 무엇이라도 여러분 위협, 경고 늘 자신 눈에 보는 앞에 딱 조심할 거 딱 붙여놓고 이게 각오하면서 행동 옮겨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그 부분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무슨 일이 하냐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농사가 살아납니다. 어렵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던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여서 그 사람을 안전한 반석에 딱 올려놓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매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방법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한 것은 여러분 세상 형통한 것 절대로 불안해 마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붙드느라 시간 손해본다고 해서 남들보다 가진 게 좀 모자란다고 해서 조금 더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의 은혜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잃는 것은 몇 번 파산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말씀 잃어버리고 기도 잃어버리고 감기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매일 안민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그래요. 내가 한번 탁구 치니까 저는 탁구 치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손님보다 더 재밌었다고. 저는 제일 재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그 이상은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저는 제 즐거운 기쁨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또 책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 또 새벽 준비하는 이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기쁘고 깨달아요. 저 이게 제일 즐겁습니다. 자랄 때도 이해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큰 즐거운지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삽으로 떠서 안전하게 옮겨놓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강당하시고 때로는 연약한 부분들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먹고 전진해가는 그리고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메뚜기 재앙 왜 우리에게 많이 됐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는 어떤 손해를 봐야만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에서 떠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회복시키십시오. 말씀을 회복시키십시오. 기도를 회복시키십시오.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 삼은 너무나 존귀한 자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 앞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힘쓰고 늘 겸손함에 무릎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라 각오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